여러분. 기뻐해야지. 이 모든 상황에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런 시기인가? 라고 생각을 해봐요. 선생님도 초등학교 때 이랬었나?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사실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선생님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년에 딱 한 번 있는 이 부활주일에도 정말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면 언제 찬양할 거지? 언제 기뻐할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쉽습니다. 마음은 원인데 이게 몸이 안 움직여지거나 아니면 얼굴에 근육이 다 굳어가지고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선생님 혼자 막 계속 이유를 막 생각하는 거야. 왜 저럴까? 저런 이유가 있을 거야.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런데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지 몰라도 우리가 오늘은 정말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축하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아멘!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기절했다가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겠죠. 그 믿음이 없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엄마의 등을 떠밀어서 왔든 아빠한테 혼날까봐 왔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은 지켜야 되니까 왔든 이런저런 이유로 여기 와 앉아있겠지만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가 선물로 믿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동안 또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또 학교생활, 가정생활 하는 동안에 항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또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은 여러 책들이 많아요. 신약성경 중에 거의 반 정도를 바울이 기록하였는데 그 중에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 보았더니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그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쉬지 않고 어떤 환경일지라도 계속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의 제자였을까? 아니죠. 또 예수님께 그럼 따로 뭔가 사사를 받았을까? 따로 가르침을 받았을까? 아니죠.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고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예수의 부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말도 안 돼. 난 믿을 수가 없어.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모세 오경 거기에는 예수의 기록이 없어. 나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온전하게 모두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아주 교만하고 당당했던 그 사도 바울이 선생님이 또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실 때 증인으로 섰대요.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다. 이 정도로 바울은 아주 지독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잡으러 다녀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라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해는 돼요. 왜? 이 사람은 그동안 그렇게 배웠거든. 그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는 스스로 자기는 당당하고 자기는
자기는 정의롭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그런 상황 중에 담메색으로 가는 그 길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어떻게 만나? 갑자기 강한 빛이 나타나더니 이런 말씀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소리가 들려요. 누구신데?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굴 받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울이 그동안 거부했던, 사울이 그동안 부인했던, 이건 아니야, 반역이야,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란 말이야, 이럴 수 없어, 어떻게 예수가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바울은 확실하게 믿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남을 통해서 확 마음에 와닿는 아주 놀라운 일, 이것을 바울의 회심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회심, 바울이 완전히 바뀐 이 순간,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정말 그동안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잡을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증인으로까지 설 수 있었던 그 사람이 완전히 변하여서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그 진리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변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막 돌아다니지 마세요. 왜? 선생님이 지금 너무너무 헷갈려요. 우리 친구들이 몇 주 전부터 계속 설교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돌아다니고 막 움직이고 이러면 선생님이 준비했던 말씀을 충분하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탁하는데 그 전에, 예배 시간 전에 화장실도 다녀오고 물도 마시고 다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너무 헷갈려서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사울을 만나주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도 만나주시기를 소망하시고 또 우리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어. 똑똑똑똑똑똑 지훈아, 똑똑똑똑 리우야, 은설아, 계속 두드리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안 열어주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 문을 활짝 열고 어서 오세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그렇게 환영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바울처럼, 사울이 바울 되었던 것처럼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그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중심 말씀이 되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어떤 말씀이냐 했더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편지예요. 뭘 가르쳐?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그런 편지입니다. 15장 전체 말씀을 쭉 읽어보면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집중하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했냐라고 그 배경을 살펴보았더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예전에 바울처럼, 예전에 사울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왜? 자기도 예전에 그랬잖아. 자기도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이 부활 사건을 믿어야 되는데,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된 글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왜 그럴까? 이 복음의 핵심, 이 복음의 뿌리는
바로 부활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 십자가의 부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이것은 복음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독교는요 그렇거든요. 어떤 종교를 살펴봐도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죄 때문에 목숨을 바쳐 죽은 그런 성인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종교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사건이고, 이 기독교는 우리가 종교라고 말하지 않고요, 바로 이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계속 이 바울이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뿌리를 흔드는 이 사건, 부활 사건을 거부하고 부활 사건을 부정하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답답하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직접 친필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셨다가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내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믿어지지 않으면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 사건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그 사건이, 부활 사건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말했거든요. 내가 이제 죽게 되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해서. 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 수 있어? 그런데 보여주셨잖아. 나사로를 일으키셨고 그런 사건들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 또한 믿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진짜 예수님 맞군요, 정말 예수님이군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더 큰 복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손바닥에 그 못자국을 보지 못했지만,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며 십자가에서 놀랍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다른 종교들에 가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놀라운 이 기독교는 정말 이 놀라운 부활 사건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고통받고 있지만 그 가운데 계속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이 부활 사건 때문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런데 그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무덤에 갇혀있던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그리고 우리도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될 것이다.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 이 변화가 바로 부활이에요. 무덤에 갇혀있던 사람들도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도 부활할 것인데,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 부활 이전의 몸과 부활 후의 몸이 완전히 달라요. 사울이 바울 되었던 것처럼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부활 전의 몸은 썩을 것으로 신고 욕된 것으로 신고 약한 것으로 신고 육의 몸으로 심었다면, 부활 후에 우리의 몸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영광스러울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또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부활 이전에 나의 삶은 그럼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부활 이전의 나의 모습은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그 수많은 노력, 열심히 하는 노력, 이 노력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 믿음이 없는 이전의 삶은 썩을 것이고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이고 육의 몸이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활 사건을 믿고 의지한 이후에는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울 것으로, 강한 것으로, 또 신령한 몸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어요. 성령님을 의지하여 정말 치열하게 죄와 싸울 수 있어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100년 인생, 120년 인생 대충 살다가 그냥 즐겁게 놀자 이렇게 살면 되지. 뭘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 그냥 100년 인생 열심히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치열하게 죄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치열하게 사는 거야. 이 100년 인생, 120년, 요즘엔 120년까지 산다고 하더라고요. 100년, 120년, 80년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치열하게 죄와 싸우는 이유가 뭐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야.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 예수 믿으세요 라고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야. 또 견디기 힘든 일을 만날 때도 기쁨으로 인내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유도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야. 이게 무슨 말일까? 이해가 안 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100세를 살든 80세를 살든 120세를 살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길어요. 완전히 길어요. 우리 이 실이 다 풀어질 때까지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의 100세의 인생, 120세의 인생, 80세의 인생은 여기서 얼마큼 된다고 여러분? 1c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cm도 사실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아주 작은 시간이란 말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살아갈 생명이 이렇게 길어. 이 실이 다 풀어질 때까지 이렇게 긴 인생인데, 지금 우리는 요만큼의 인생을 살면서 애걸복걸하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어떻게 하면 놀러 다닐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살까, 이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 인생을 위해서, 요만큼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이 인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만큼의 인생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안달복걸하며 요만큼의 인생을 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 만약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요만큼의 인생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지. 목숨 걸어서 행복하게 즐겁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겠지. 그런데 우리는 이 인생이 아니라 이 이후에 이렇게나 많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소망이고, 이 인생이 어때?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기쁘고 소중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살아가는 이 100년 동안, 50년, 80년, 어떤 사람은 120년 동안 살면서 정말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 못에 박혔어요. 피가 줄줄 나요.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왜?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왜?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 예수님의 핏값을 우리가 헐값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죄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우리의 인생이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이게 준비하는 과정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만큼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막 닥달하고 열심히 사는 걸 뭐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 못한 채 그냥 허황되게 부자로만 기쁘게 빵빵하게 좋은 자동차 사고 좋은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그냥 즐겁게 살면 되지, 이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인생 동안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기간이야.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준비해야 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중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야. 그럼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다섯 번째, 100번째, 200번째, 300번째 열매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몇 년을 살고 죽을지 몰라도 내 죽음은 그냥 육신의 죽음일 뿐이야. 왜?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고 하늘에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0번째, 200번째 열매가 될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얘기야. 이렇게 바울 선생님이 선포했어요.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부활을 부인하는, 부활을 예수님의 반역이라고, 하나님의 반역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죄를 사함받는다는 것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이 죄를 사함을 받고 난 이후에 뭐야?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냥 말로만 종알종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있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던 나의 죄가 온전히 예수의 피로 씻겨졌고 또 나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것들까지 포함되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견실하고 어떻게 튼튼하고 굳건하게 흔들리지 마. 이게 맞나? 부활이 맞나? 아닌가? 어디로 가야 되나? 막 계속 갈팡질팡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해.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해. 너희들이 지금 열심히 죄와 싸우고 너희들이 열심히 증인으로 살고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어때? 헛된 것이야. 아무것도 없다.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고 즐겁고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일이다. 왜?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요만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예전에 나도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못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어떻게 증인으로 섰고 그를 돌을 던졌고 믿는 사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나도 그랬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여러분, 이 바울 선생님의 이 고백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정말 놀라운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 앞으로 견실하게, 튼튼하고 강건하게, 굳건하게 살아야 돼. 어떻게? 흔들리지 말아야 돼. 진리의 말씀은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그러니 그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내가 그림을 열심히 그리는 거, 내가 찬양을 열심히 하는 거,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거,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거, 이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겠죠. 우리 친구들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아마 다 믿는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변화돼야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누구처럼? 바울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선생님이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뒤에 부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오른손을 딱 들고 우리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또한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 마음 가운데 이 부활의 기쁨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어리다고,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그냥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 소망을 쫓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쿠쿠.